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참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목사로서 마음이 답답해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그런 방황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동원되어서 기독교를 부인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들려지는 매일 듣는 미디어들을 통해서 거기는 복음이 없고 기독교가 부정되는 현실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독교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내도 보면은 비복음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상처받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 내에도 성도 간의 삶을 보면은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찾기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온 힘을 동원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대일수록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 우리가 더욱더 교회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는 시편 기자는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윗은 아닌 것 같고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사방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법이 완전히 폐하여진 상황이란 것을 느낄 정도의 암담함을 느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것이 시편 기자의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석절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의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태가 아무리 악하고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부정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 본문 1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여기서 폐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만 해설되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탐욕과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말씀 위에 서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세대는 더욱더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한 것을 사람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진리라고 말한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죄라고 말한 것을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죄라는 것을 죄라고 죄가 아니라고 따라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외칠 것인지. 우리는 어쩌면 어처구니 없지만 이런 말을 쓴다는 자체가 참 넌센스이기도 하지만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실 딜레마일 수도 없는 딜레마이지만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실제적인 내 삶에 타협할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맞설 것인지. 오늘 시편 기자가 2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니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폐하였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조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기독교를, 누구도 교회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며 이제는 하나님이 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 세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사회를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미비하고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외치는 126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거부해도 교회는 존재해 왔고 하나님 말씀은 존재해 왔습니다. 시편 55편 11절에 기록되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김 권사님 기도 가운데 언급했지만 이 정부가 지금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의지를 표했습니다. 하겠다. 반드시 19년째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한 도와서 통과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하겠다고. 게다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 2주 전에요. 어느 모 의원이 교회 종교폐쇄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다른 의원들도 동참을 했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교회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인데 죄라고 설교를 못합니다. 죄를 설교하면 먼저 벌금을 맞겠죠. 또 설교하면 그 벌금에 더 이상의 몇 배의 벌금을 매기고 또 똑같은 말을 하면 나중에는 한 번 벌금에 10억씩 매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치 못합니다. 교회 종교 폐쇄법, 교회가 정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말을 설교를 하면 맨 처음에 경고가 들어오겠죠. 그러고 듣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키겠죠. 만약 이 두 법이 통과된다면 교회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할 기회를 다 막혀질 겁니다. 시대에 맞게, 이 시류에 맞게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말들만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할 것은 세계 교회사를 찾아볼 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쓸 자리가 없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때마다 교회는 더 굳게 단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홀로 하십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한 공격이 강력해질수록 교회는 더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일들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렇게 이어져 왔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믿는 것에 대한 확인과 확신을 가지는 새로운 계기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흐름에 따라서 믿는 믿음의 삶을 흉내내기도 하고 살아왔지만 핍박과 교회의 존재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정리가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의 설교자를 세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깨워줄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후배들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볼 때 빅 처치는 있는데 리딩 처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는 한국 땅에 다 있습니다. Just a big church. 그냥 큰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영성을 가진 그리고 영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아있는 영성을 가졌던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하영교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조영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리딩 처치를 이끄는 목회들도 없고 교회들도 없습니다. 교회 키우기는 애를 쓰지만 영성을 가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개시키고 깨우기도 하시겠죠.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의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도 하시겠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한 사람의 영심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분위기와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기도 하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거부하고 신앙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가장 새벽 미명 가장 칠흑까지 어두운 때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기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강력한 힘만 느껴지고 사람의 강력한 악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의 때가 오면 반드시 그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신앙이 퍼져 있는 이 시대, 이 민족,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논쟁을 통해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이겨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의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드러내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책무인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성도로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자. 여러분 본문 127절 1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금, 그 순금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대가 그러하면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시류에 따라 살아야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야. 시대가 이러니까 그 시대에 적절하게 잘 맞추어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그것은 타협이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죠. 내가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은 말씀을 피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런 금은 말이죠. 골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당시 최고의 귀하게 여겼던 재물이죠.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 가장 귀하게 인 재물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 그보다 더 내가 사랑하겠다. 말씀을. 금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죠.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많은 편리들을 제공하죠. 그러나 여러분, 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주의 진리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단순히 내가 성경을 좀 더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1차원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더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더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신자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태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한다고 우리도 그 시류를 따라서 성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무시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가축 여기고 무시하는 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할수록 세상이 교회를 더 무시할수록 우리는 더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기도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모든 법도입니다. 모든 주의 법도입니다. 내 마음에 듣기에 편하고 내가 지키기에 편한 법도가 아닙니다. 모든 법도입니다. 이 법도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도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징계의 하나님이시고 심판 하나님이심도 옳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법도를 바르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다고 혹은 우리를 조정하기도 하십니다. 교정하기도 하십니다. 이 부대낌을 내가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주의 법도를 내가 바르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부대끼게 만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조금씩 뜯어고쳐서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요구하는 것과 내 성향과 그리고 내 생각이 부딪힘이 있을 때 나를 뜯어고쳐야죠. 나를 고쳐야 됩니다. 나를 바꾸는, 이게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 나라의 민족의 세상 가운데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말씀을 사모함도 식어질 것이고 말세에 대한 예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불법이 성해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교회는, 기독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식어져서는 안 되겠죠.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이해할 것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때 교회가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징계를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불신앙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복음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지켜내기를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멀어져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주를 향해서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모의 말보다는 자기의 감정과 자신의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 시대의 자녀들이죠.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공동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고, 그것이 어떤 억울함과 어떤 피해를 딸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전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화답하며 거짓된 길을 단호히 거부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본문 127절, 128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가, 이 나라의 민족이 교회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거부하고 오늘 126절 말씀처럼 말씀을 피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합니다. 금곧 순금보다 주의 법도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주의 법도를 내가 바르게 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126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이 피하여졌습니다. 그 시대의 악함을 단면적으로 표현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피했다고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좀 더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륜과 내 어떤 능력을 통해도 감당치 못하옵나니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 시대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더욱더 폐해지는 하나님 말씀의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삶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죠. 복음을 통해서 세계 교회사를 쭉 돌아오면 교회를 핍박하고 말씀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태웠던 중세기 때를 지나왔지만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성경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해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